여기도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할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이 카발라에서 많이 쓰는 그 문헌하고 그 주요 카발리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이 카발라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이제 세페르 예시라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데 으치라예요. 으치라는 완전히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세페르 으치라라고 해야 돼요. 으치라가 창조라는 뜻인데 창조의 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3세기경 기원 후 3세기경 쓰여졌다고 하고, 이 책에서 스피로트 10개하고 히브리 문자 22개를 통해서 우주 창조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요. 이 저자는 누군지 안 알려졌는데 일설에 랍비 아키바라고 라는 설이 있어요.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랍비로 아주 그냥 성인으로 거의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연대는 뭐 예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132세를 살았대요. 그래서 죽은 게 135년에 죽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나왔다니까.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인데, 이 탈무드에서는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유대교 구전율법 미시나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랍비라 그래요. 이 랍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 들으면 진짜 처음에는 감동적이에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는 양치기였어요. 이게 아주 계급이 낮은 그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그 부자 밑에서 양치기를 했는데 그 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근력이 떨어졌을 거야 언니가 지금. 그 딸이 그 나이 40이나 되는 그 아키바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이제 라헬이란 여잔데, 이 부잣집 딸이 그 양치기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 아버지가 딸을 쫓아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쫓겨나가지고서 거지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침대로 삼아가지고 아키바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 라헬이 이 아키바에게 결혼 조건을 내걸기를 토라를 공부하는 거를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은 후에 이제 약속대로 아키바가 이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라헬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랍비가 돼가지고 제자를 12,000명이나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중간에 우연히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12년 동안 아키바가 집에 한번 들르지도 않고 그 마누라하고 자식들 신경도 안 쓴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 라헬이 뭐라고 응수했냐면은, 나는 12년이 아니라 앞으로 12년을 더 공부해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키바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12년을 더 또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12년 후에 이번에는 제자를 24,000명을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제 라헬이 남편을 맞으러 나가죠. 나가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는 벌써 라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겠죠. 웬 늙은 할머니가 다가오니까 막아요. 그러니까 아키바가 그걸 보고 나하고 너희들 모두는 그 라헬의 것이다. 거기 가서 차 세우고 2층 가서 먹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라헬의 아버지도 처음에 이게 자기 사인지 몰라보고 이게 라삐니까 라삐라는 것만 알고 라삐들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때 그 자기 사위하고 자기 딸을 쫓아내고 의절했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이렇게 아키바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키바가 그때 그 사위가 토라 한 줄이라도 알았으면은 의절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키바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사위가 나다. 그러니까 그 라헬의 아버지가 아키바 발밑에 무릎을 꿇고서 재산의 반을 아키바한테 줬다고.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감동적인데 이 막판으로 갈수록 뭔가 아키바가 권위적이고 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게 아니 따지고 보면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무리 공부하러 갔다 그러지만 24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르고 안 들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랍비가 됐는데 그 제자들이 마누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걸 딱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는 건 핑계고 사실은 아키바하고 라헬 관계는 이미 공부하러 떠날 때 이미 벌써 부부관계는 파탄이 난 거로 봐야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24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장인이 사이도 못 알아보고 그럴 정도면은 벌써 인간적으로 완전히 남남 관계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감동적인 얘기 같지만 얼핏 이게 옛날에 강태공 얘기하고 비슷하죠. 강태공이 출세한 후에 마누라를 물리친 그런 결말하고 비슷하게 비극적이에요. 이게 이 아키바의 얘기가 비극적이라는 게 다른 설이 또 있는데 이 아키바가 나중에 그 로마 총독의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런 설까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 라헬하고 아키바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끝난 거죠 이게. 이 아키바가 죽은 게 그 바르 코코바의 반란이라고 그 기원 후 132년에서 136년까지 그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그 3차 로마 유대 전쟁인데 거기서 이제 아키바가 그 반란을 일으킨 바르 코코바의 그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반란이 이제 실패하죠. 진압당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아키바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키바가 이 바르 코코바를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축해 올려주니까 그 아래 그러니까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결집돼 가지고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도들은 그때 기독교도들도 많았죠. 그 기원후 뭐 130년이니까 이 기독교도들은 예수만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바르 코코바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해가지고 이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3차 로마 유대 전쟁뿐만 아니라 1, 2차도 있었죠. 1, 2차도 굉장히 크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아마 똑같겠죠. 기독교도들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유가 당연히 싫어하죠. 이러면 배반자죠. 배반자. 기독교도들은 배반자이고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유대 로마 전쟁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이게 유대인들 봉기한 유대인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진압한 그 로마군은 거의 로마 제국의 전력을 다 투입해 가지고 간신히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3차 유대 로마 전쟁도 그 처음에 이제 그 로마 장군 세베루스가 35,000의 로마군을 몰고 35,000의 로마군으로 이렇게 진압을 했는데 참패했어요. 거의 로마 제국의 전병력을 투입하다시피 해가지고 초토화 작전을 벌이고 닥치는 대로 학살한 끝에 이제 135년에 겨우 진압을 했다 그래요. 진압하고 이제 아키바도 처형했는데 그때 아키바 나이가 132세였다 그래요. 132세가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늦게 40이나 돼서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90세 이상 랍비로 활동했다는 얘기죠. 이 아키바가 이게 그러니까 귀천한 계급 출신이고 그랬던 이유가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이 아키바가 전형적인 그 유대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방인이었대요. 이방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아키바라는 이름은 일본에 있죠. 일본의 그 러브레타에 보면은 영화 러브레타에 그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의 애인이 아키바죠. 이름이 혹시 일본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멀긴 하지만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키바가 이게 위대하게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자가 또 위대한 랍비예요. 제자들이 또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게 시메온 벤 요하이라고, 이 사람이 그 카발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서인 이 조하르란 문서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게 랍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위대한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3차 로마 유대 전쟁에서는 그 아키바가 이제 큰 활약을 했고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도 그 위대한 랍비가 한 명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데 그 1차 유대 로마 전쟁도 아주 그 로마가 전력을 다 동원해서 겨우 간신히 진압했는데 그게 한 66년인가? 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몇 년간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도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기본적으로
아주 적은 병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상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데 그거를 끝까지 이 저항을 한 거죠. 이게 아주 소수 병력으로. 그래가지고 이 자카이라는 랍비가 이대로 그냥 계속 버티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몰살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자기 시체를 옮기게 해요. 그런 위장수를 써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로마 정수가 베스피아누스인데 이 베스피아누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스피아누스가 이제 그걸 들어주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자카이가 그 야브네라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해안지대인데 거기다가 이제 유대교 총 본부를 만들고 예시바란 학교를 설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교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제 유대교와 유대인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카이를 그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취급하지 않고 위대한 랍비로 숭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이 랍비가 지도자로 이끄는 그 학자 지도 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랍비 제도하고 회당이 유대교의 규범이 되고, 그 랍비 중에 이제 유대인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시라 그래요. 나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유대교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는, 끈질기게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민족 정신을 버리지 않고 유대교를 지킨 그런 저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발라에서 많이 쓰는 문서 중에 바이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1176년 프랑스 카발리스트들이 처음으로 발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1세기의 랍비 네후니아 하고 그 제자들이 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스피로트 하고 윤회, 그 다음 침춤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써요. 이걸 수축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루리아 카발라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개의 스피로트를 생명나무 형태로 처음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스피로트를 유출의 나무라고 하고, 이제 생명나무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명나무 형태가 이제 구약에서 잠시 나오긴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카발라에서 쓰이는 구체적인 생명나무 형태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바이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발라에서 많이 쓰는 문서가, 가장 많이 쓰는 문서가 이제 조하르라는 책인데, 이거는 빛의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발리스트들한테는 필독서고, 이게 이제 내용이 이 토라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주석서예요. 그래서 토라를 해석하고
창조의 신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스피로트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영양 간식으로 이 얘기들이 대부분은 그 랍비 중에 그 시메온 벤 요하이라고 있는데, 이 요하이와 그 제자들이 주고받는 얘기, 대화가 그 주 내용이에요. 이 시메온 벤 요하이가 아까 얘기한 그 아키바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조화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출판한 사람은 그 13세기 스페인에서 모세데 레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240년에 태어나서 1305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출판한 거는 13세기 말에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화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게 요하이의 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 숄렘의 경우에는 요하이가 쓴 게 아니라 레온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요하이가 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메온 벤 요하이라는 랍비가 또 아까 아키바 만큼 이렇게 위대한 랍비로 추앙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키바의 제자니까 2세기 사람이고, 간단하게 라십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요하이가 카발리스트들한테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하이 시대에는 이제 코크바의 반란이 이제 진압당하고 이제 로마의 지배에 하에 있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랍비가 로마를 비판을 해요. 비판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엘리아자르 벤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 이름에서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아자르 벤 시메온은 시메온의 아들 엘리아자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하이가 아버지니까 요하이의 이름이 시메온이죠. 시메온 벤 요하이니까, 시메온 벤 요하이는 요하이의 아들 시메온이란 뜻이고, 엘리아자르 벤 시메온은 시메온의 아들 엘리아자라는 얘기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이 가다라라고, 이 갈릴리호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동굴에서 13년 동안 대취하자하고 우주 콩나물만 먹으면서 숨어가지고 토라를 공부하고 카발라를 공부하면서 이 조화를 썼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 뒤 이 사람이 또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곳이 이제 그 이스라엘 북부의 그 메론산,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 산인데, 그 앞에 골짜기를 금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그 헤로당, 그 예수 살아있던 때 그 왕 헤로당이 세운 그 로마식 도시였는데, 이게 로마식 도시다 보니까 이게 배반자들이 많이 죽어서 묻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루피너스라고 층층이 부채꽃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던지자 그 묻혀있던 시체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 그 부정한 시체들을 다 치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죽기 직전에 카발라의 비밀을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죽기 직전까지 이제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끝날 때까지 그날 해가 안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져야 되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져야 되는데 마냥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해가 안 졌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뭐 마법을 부릴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아키바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이게 칭송을 받는 거죠. 이 요하이의 사망일이 욤 힐룰라라고, 욤이 이제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그래서 이게 축제의 날이라는 뜻인데, 그 요하이가 사망한 날을 축하해 가지고, 기념해 가지고 그 무덤에 모여 가지고 사람들이 모닥불, 횃불, 노래, 잔치로 축하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라그 오메르 축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작년에도 이게 열렸는데, 요하이 무덤이 있는 데서, 이게 이제 횃불을 밝히는 이유가, 모닥불 횃불을 밝히는 이유가 요하이의 가르침이 전 세상에 영적인 빛을 주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네? 횃불하고 모닥불을 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양초하고 모닥불을 켠대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4월 30일경인데, 그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메론산에서 이제 이 욤 힐룰라, 이 요하이의 죽은 날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는데, 너무 사람이 몰려가지고 이날 45명이나 압사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이태원 사건 비슷한 게 이스라엘에서도 작년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법까지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숭배하고 죽은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사시킬 수가 있는 건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